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얼굴이 있습니까? 밤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문득 떠올랐다가 이내 애써 지워버리는 그 얼굴 말입니다. 아니면 언젠가 꼭 한 번은 찾아가야지, 꼭 한마디는 해야지 하면서도 몇 년이, 어쩌면 수십 년이 흘러버린 그 사람 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들 가운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겁고 쓰라리게 변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며 잊으면 된다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오히려 더 굳어져서 이제는 돌처럼 단단하게 마음속에 박혀버렸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5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 속에 담긴 삶의 마무리에 관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마치는 순간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생에서 맺은 인연의 업, 그 마음의 짐만이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죽음을 위한,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원망과 후회와 미안함과 그리움,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물들릴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 우리가 이 생을 아름답고 홀가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원한을 품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후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원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마음속에 박혀 원한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밥맛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인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한 그 말, 그 행동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 싸우다가 깨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가족을 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구는 출가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명상을 했지만 좌선에 들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고요함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너는 지금 불 속에 있으면서 불을 끄지 않고 있다. 그 불은 그 사람이 지핀 것이 아니다. 그 불은 내 마음이 지피고 있다. 너는 지금 그 사람을 증오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주고 있다.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느냐?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도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한을 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나는 그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화살을 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빼지 않겠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빼지 않겠다. 왜 나에게 이 화살을 쏘았는지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빼지 않겠다. 법우님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 우리가 먼저 쓰러집니다.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원한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원한과 분노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선종의 대선사 조주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려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원수에게 차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그 원한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살님들께 자비관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수행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천천히 되뇌입니다. 그 다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해봅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되뇌어도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이 자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예전만큼 가슴이 타오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원한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원한을 안고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저 세상까지 들고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말로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치유가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과의 관계도 이미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더 좋은 것을 드셨어야 했는데,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는 참으로 크다. 그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이 세상을 보여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설령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메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100년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기 어렵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법부님들, 부모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전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전생에서 혹은 이생에서 우리는 인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를 이 생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음 생에서도 그 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이 생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생에 걸친 업의 고리를 끊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한국의 선사 중에 경어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어 스님은 젊은 시절 어머니에 대한 많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받은 것이 어머니 덕분이다. 이 몸이 없었다면 이 깨달음도 없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배를 주셨다. 법부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드리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그분을 떠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찰에 가셔서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천도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아직 살아계실 때 이 공덕을 쌓으면 더욱 좋지만 돌아가신 뒤라도 이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면 그 공덕의 파장이 돌아가신 분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매일 절 108배를 올리며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관은경이나 아미타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보살님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부님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 문제로 형제가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 자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상속 문제 하나로 혹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혹은 사업 문제로 서로 법원에 고소를 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의 경쟁심, 부모님의 편애로 인한 상처, 살아가면서 쌓인 오해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빠에게 섭섭합니다. 언니에게 원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부모님께 더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부모님 기일에도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가게 됩니다.
혹은 가더라도 서로 차갑게 굳어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가 이렇게 서로 남남이 되어가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꼬살라 왕국에 두 형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함께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나누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의 몫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자신을 착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결국 완전히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두 형제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동시에 부처님을 찾아왔다가 서로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함께 앉히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 지금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다투는 그 이익,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그것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은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 형제의 인연은 아직 남아있다. 사라진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법우님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라진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돈은 사라집니다. 재산은 흩어집니다. 권리와 이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형제의 인연, 한 배에서 나온 그 인연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봅니다. 우연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같은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인연을 이 생에서 증오와 원망으로 끝내는 것은 다음 생에서도 그 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 힘든 상황으로, 더 복잡한 얽힘으로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이 생에서 정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살님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충분합니까? 그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명절 때 인사 한마디, 그것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화해를 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고 더 깨달은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죽기 전에 이것 하나는 꼭 하십시오. 형제자매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는데 잘 지내고 있지. 그 말 한마디가 쌓인 세월을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배신하거나 배신당한 친구 혹은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동료에게 속은 것. 이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에는 믿음의 배신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실패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벽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남기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한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이기심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경전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만 원한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 배신당한 쪽에게도 배신한 쪽에게도 모두 해당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그 원한을 계속 품고 있는 한 영혼이 그 배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잘못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그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배신한 사람은 그 죄책감과 후회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한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선사 한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돌려보내라. 오늘의 마음으로 어제를 짊어지지 마라. 법우님들, 배신당한 기억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행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 용어로는 이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렇다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내 안에서 배신감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내 안에서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바라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바라보는 나는 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배신을 당한 분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고통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배신을 한 분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면 이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5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5번째 주제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관계, 원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법우님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후회가 있으십니까?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자녀를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후회들이 쌓이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과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노년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크게 상처 입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스스로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고통이며 그 고통에서 어떤 성스러운 것도 나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다녀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보살님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선사 나홍 해근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모든 것을 찾고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라는 것을 알면 천하가 내 것이요. 나라는 것을 모르면 천하도 남의 것이다. 법우님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모든 성공과 실패와 후회와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상처도 주었고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삶을 버텨왔습니다. 이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가 참회 수행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오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 고통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하루를 살아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간단한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생의 결산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내 인생에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기뻤던 순간들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자랑스러웠던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들도 적어보십시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결코 빈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법우님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방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내 과거를 용서하고 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죽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을 품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원한이 나 자신을 해치고 있음을 알고 자비관 수행을 통해 그 불을 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시다면 연락을 드리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 혹은 사찰에서 그 마음을 전하고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입니다. 사라진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버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지혜롭고 강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신하거나 배신당한 친구, 지인과의 관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그 감정을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참회 수행을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며 남은 시간을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다섯 가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어쩌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상처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완전히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쌓이면 결국 가득 차게 된다. 오늘 여기에서 들으신 이 이야기가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 마음이 가볍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없이, 원망 없이, 후회 없이 따뜻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종,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죽음이 아름다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댓글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그분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기를, 여러분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덕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린 모든 인연들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